발생하는 각종 죄악들을 21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악들은 주로 인간관계를 해치는 도덕적인 죄악들로, 이런 죄들의 근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눈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자 결국 하나님도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이제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자 인간은 깊은 성적 타락, 심각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성적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실한 마음의 대로 내버려 두자 인간은 도덕적인 범죄,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지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식의 범주를 말합니다. 싫어하다라는 단어의 원형은 도키마조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 순수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정밀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시험하여 가치 있는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다, 그리고 승인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다라는 뜻은 도키마조의 부정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식의 범주 어디에도 둘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인식의 범주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인간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인식 안에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결국 자신들의 타락한 삶의 스타일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무지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된 욕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자 하나님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 상실한 마음이란 이 상실하다의 아도키몬의 원형도 도키마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키마조도 이 도키마조의 부정형인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마음, 가치 있다고 승인되지 못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 여기 마음은 지식과 다른 이해력, 통찰력,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내적 능력, 자아를 가리킵니다. 자아.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가치 있다고 인정되지 못한 자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타락한 자아, 패역한 마음, 올바른 도덕적 결정을 내리기에 부적격한 자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둘만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도 그들을 가치 있다고 승인해 줄 수 없는 패역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 유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치르게 된 엄청난 대가는 바로
가치 있다고 판단될 만한 마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다고 판단될 만한 마음과 정신 기능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규정에 불합격한 no standard, not standard, 그러니까 정당한 가치 있다고 판단될 만한 정신 기능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 기능,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서는 어떤 선이나 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즉, 도덕적인 의식이나 정당한 규범에서 벗어난 일들을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인간이 그 타락한 마음으로 어떤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지를 열거합니다. 그런데 이는 대부분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사회 악에 해당되는 죄들이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유는 인간의 일반적인 죄악을 가리킵니다. 여기 모든 불이란 아디키아입니다. 불의, 아디키아. 이는 사람과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타락한 인간이 범하는 모든 악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자기 자신을 삶의 기준에 두는 사람들을 특징 짓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바로 아디키아입니다. 바로 불의입니다. 이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추악입니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 적극적인 사악함을 가리킵니다. 이는 소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부패하게 만들고자 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악함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변태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부패, 여러 가지 악행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포네리아로 특징 지어지는 사람들의 악행은 심히 파괴적인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수준에까지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악한 일들을 즐깁니다. 세 번째로 탐욕입니다. 이는 만족할 줄 모르는 저주받은 소유욕을 가리킵니다. 또 부도덕한 권력의 남용으로 이른 부정한 축제 또는 무례한 자기 주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은 인간에게서 보편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삶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언제나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이 손에 두 개를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게 너무 커요. 그래서 엄마가 그것을 쪼개서 줘요. 그럼 막 울어요. 왜냐면 그 통째를 내가 갖고 싶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왜 우는지를 몰랐는데 그걸 잘라서 엄마가 하나 갖고 있고 이제 조그만 걸 주면 막 울어요. 그 통째를 다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처럼 탐욕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탐욕은 인간을 심히 해롭게 하고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목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악의는 사악한 의지를 말합니다. 이는 악한 행동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하는 모든 죄의 내적 동인 사악한 의지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주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의 내면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플레롤의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철철 넘치도록 충만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방한 인간의 내면에는 이미 이런 죄악된 본성들이 가득 차서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악인임을 증거하는 증거들로, 악인임을 나타내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7가지 죄는 주로 손상된 인간관계를 묘사하는 죄악들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의 죄가 나옵니다. 시기는 인간의 육적인 감정 중에서 가장 쉽게 노출되는 죄악입니다. 시기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진 것에 대해 시샘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기는 살인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 시기심은 현저한 육체의 일이다. 현저한 육체의 일이다 라고 하였고, 디도서에서는 우리도 전에는 이런 투기를 일삼던 자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후에는 이 시기심에 대한 유혹을 철저히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죄악입니다. 6번째로 살인, 포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은 이 단어를 실제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에까지 확대 적용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단순히 행동의 외면적인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근본이 되는 내면적 의도까지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악한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면 설사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죄로 성립되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7번째, 분쟁은 다툼, 불화, 경쟁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시기심, 야망, 질투에서 이런 다툼과 불화와 경쟁이 발생합니다. 8번째, 사기는 미끼, 올무, 속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악하고 음흉한 방법에 굴복합니다. 또 이 사기란 어떤 이면적 동기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매사에 정직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악독은 아까 말씀드렸던 악의보다 더 적극적인 악을 말합니다. 원한, 심술, 그 마음에 독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항상 가장 나쁘게 해석하는 비열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또 간교한 괴계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계속 이런 죄악들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이런 악독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독이 있어서 누구든지 이러한 자를 가까이 하면 그 독으로 인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나 성품이나
삶의 방식은 언제나 거듭난 성도들의 그런 내면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품들은 언제나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품을 갖고 살던 자들로서 이제는 이런 자들의 어떤 성품이나 행위도 취하거나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10번째로 수군수군하는 자요라는 말은 문 뒤에서 속삭이는 사람들, 고자질하는 사람들, 수군수군, 귀에 대고 속삭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를 비밀스럽게 악평하고 헐뜯고 중상하는 자들입니다. 또 11번째로 비방하는 자란 등을 찌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군수군하는 자는 은밀하게 남을 헐뜯고 비방하지만 이 카탈랄루스 비방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에 악한 악의를 갖고 타인에 대한 나쁜 말을 퍼뜨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나팔을 불고 다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남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중상하려는 시도는 그것이 은밀하든 공개적이든 모두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아주 잔인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이것은 모두 사탄에게 속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이러한 성품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극단적인 형태의 교만을 묘사하는 악이 나옵니다. 12번째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데오스티케스, 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깁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에 하나님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차없이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하기 위해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13번째로 능욕하는 자란 히브리스테스, 이들은 하나님을 대항할 정도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대항할 정도로, 하나님께 도전할 정도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무례하고 난폭하며 거만한 사람, 복수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남을 해치는 쾌감 때문에 남을 아프게 하고 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속성을 훼손하는 일을 거침없이 저지릅니다. 헬라인들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신의 손에 의해 파멸을 자초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아끼겠습니까? 14번째로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생각이나 행동이 심히 오만하고 불선하여
남을 깔보거나 건방지게 행동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든 삶은 남을 모욕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남을 경멸하는 데서 쾌락을 얻습니다.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높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사탄에게서 비롯된 죄악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15번째로 자랑하는 자는 방랑하는 허풍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병 고친 것을 과장스럽게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돌팔이 의사,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것을 가지고도 자기가 만든 그릇이 아름답다고 자랑하는 엉터리 장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장점을 억지스럽게 주장하고 자격도 되지 않는 지위와 신분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16번째로 악을 도모하는 자는 악의 발명자, 악의 전령, 악을 만들고 악을 계획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악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새롭고 더 심각한 악을 행할 방법을 찾아내는데 머리를 골몰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실행할 기회가 찾아오면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일생 어떻게 악을 행할 것인지만 궁리합니다. 이런 이들로 인해 인간 사회에는 범죄의 수법이 날로 진화되어 가고 다양한 범죄가 사회 가운데 퍼져 나갑니다. 솔로몬은 이들을 가리켜서 그 발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른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 N번방의 그 범죄가 너무 극악해서 기자들이 입에 담기도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혜도 없고 지조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동정도 없는 인간의 죄에 대해 설명합니다. 17번째 죄악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모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덕의 높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였고 부모에 대한 순종 명령을 10계명의 인간관계를 위한 명령 중에 첫 번째로 두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하신 권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무가치한 것으로 무시될 때 부모의 권위 역시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 자신의 자녀 역시 자신의 권위, 부모된 자의 권위 역시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부모 자신이 자신의 자녀에게 부모 거역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8번째로 우매한 자입니다. 이는 몰지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어리석다, 이해력이 심히 부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두뇌를 사용하지 못하여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들은 지혜로운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도덕적 통찰력, 영적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들 스스로의 삶을 얽히게 만들어 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경험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주기를 원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으로부터 배우기를 거절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은혜도 기억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19번째로 배약하는 자는 계약을 어겨서 신용이 없는, 충실하지 못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약속을 위반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사람과의 약속이나 약속 따위를 쉽게 무시해버리는 불성실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20번째로 무정한 자, 이는 바로 가족 간의 사랑, 친족 간의 사랑이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아는 나트입니다. 스트로고스. 이것은 스톨게, 그러니까 아카페, 스톨게, 에로스, 사랑을 가리키는데 이 스톨게란 바로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스톨게고스는 이런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결핍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이러한 사랑마저 결핍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는 하루에 30-40명의 유아가 로마 광장에 유기되어 버려지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로마 제국이 쇠망하게 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아이들을 버려서 죽게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번째로 무자비한 자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매정하게 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동정하고 돕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이런 기본 도리마저 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던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들을 소유한 주인들은 그 노예들을 물건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예들을 고문하거나 죽일 권리가 주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그 노예들을 소유한 주인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들이 바로 무자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긍휼 없는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고 고개를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인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에서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죄의 결과,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생득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확실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이라는 규정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우리 영혼에 그 생득적 지식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러한 죄악들을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행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악에 빠지는 것을 인정해주고 독려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죄가 단순히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고의적이고 도전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규정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먹고 자신만 따먹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기보다 합리화하고 서로 악을 독려하는 것이 아담 때부터 내려온 인간의 타락하고 사악한 본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철저히 타락했다. 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진 인간이 정말로 사탄의 처소, 온갖 더러운 영들의 처소가 되어버렸음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지난주까지 인간의 지식의 타락, 그리고 정서적인 타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의지의 전적인 타락, 의지의 전적인 패역함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필연적으로 그대로 두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찰스 하찌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여기서 묘사한 상황이 암울하다 해도 그것은 가장 뛰어난 헬라와 라틴의 저술가들이 자기 동포들에 대해 묘사한 것만큼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와 라틴의 저술가들이 자기 동포들에 대해 묘사한 것은 훨씬 더 암울하고 적나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기록들은 훨씬 더 여과된 것이다. 당시 작가들의 기록보다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훨씬 더 여과시켜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유기, 그로 인한 성적 타락, 그로 인한 도덕적 타락의 만연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인간의 죄악은 악덕의 홍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를 파괴시키고 창조 세계를 무서운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 자기의 존재 가치만 주장하고 다른 존재를 무차별하게 희생시키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심판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어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제어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타락한 욕심대로 마음껏 달려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 저주요. 그런 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저주이면서 동시에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은혜요, 저주가 아니라 자비일까요? 바울은 왜 이처럼 도저히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에게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1도 없구나.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소망이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구나 라는 사실을 붙잡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는 오직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신득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자신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오늘 바울이 진술한 21가지의 죄악들이 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이 모두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이런 죄악들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로 가증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 때문에 고통하고 이런 죄 때문에 신음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며 비록 이 세상은 무섭고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인생을 향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울이 진술한 21가지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험악한 인생이 되도록 스스로 묶어버리고 스스로 고달프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만 고달픈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넘쳐나는 죄악으로 인하여 내 자녀의 인생, 내 남편의 인생,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까지도 고달픈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악의 곰팡이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한탄하고 이런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 구원을 받기 위해 갈망하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여도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사랑과 그런 모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그 이신득이의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매 순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를 접촉하는 자마다 안식을 얻고 나를 접촉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복된 제사장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단의 감옥, 무적행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더러운 영들의 초소, 더러운 귀신들의 초소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열매를 맺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제는 더욱더 버리고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향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고통스러워하였으나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소망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는 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런 주의 열매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